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제 6장 이제 9절에서 22절을 보기 전에 잠깐 앞에 나왔던 6장 1에서 그 8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요,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이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합하여 서로 결혼하고 어울려지며 그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던 그 죄악이 점점 이 세상 가운데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였다고 이제 말씀을 맺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장 초반에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분위기가 더욱더 드러납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상당히 암울합니다. 11절, 12절을 통하여서 계속 세상이 부패하였다 반복하며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고요, 서로를 향해 주저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6장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셋의 그 사람의 딸이 연합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네피림이라고 해서 위대한 용사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였는데 점점 그들의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힘보다 우선시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부패 얘기하면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은 썩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기에 조그맣게 썩은 부분, 상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도려내고 먹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음식 전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오면 그것을 전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상태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려낼 수가 없는, 썩고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더 이상은 이것을 청소해 버리고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고 타락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성경에선 9절에서 노아가 이제 나오는데요. 오늘 첫 번째 말씀 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그는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능력이 출중하여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생각과 행실에 있어서 온전히 건강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이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에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설명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한 문장이 있기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 전에도 한 번 더 본 것 같습니다. 바로 노아의 그 할아버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이 죽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흘러가며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노아에게로 흘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상의하고 아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발을 맞춘다는 것이죠. 노아는 에녹 이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히 그가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저번에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에녹 아들 무드셀라의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직접 보았기에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드셀라의 뜻,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무드셀라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진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후 바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할아버지가 삶으로서 그 심판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전하며 아마 발버둥치며 그 심판을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삶을 보며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며 그 영향으로 노아는 자신의 삶을 키워갔을 거고 자신의 삶을 지켜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라멕도 노아를 낳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 안위하셨다라는 이름을 노아의 이름으로 지었을 정도로 그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의 모습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갔던 모습이 그려졌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본받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얘기를 하지 않나 성경 말씀을 보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오늘 아침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위에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삶으로서 더 믿음을 보여주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도 몇 번씩 얘기하지만 저도 윗대 할아버지들부터 보면서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 전까지 찬송을 항상 부르던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성경책을 보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하납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그 이모가 찾아갔더니 찬송을 막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내가 힘들면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우면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90이 넘으셨고 100세 그때 100세 생일일 때 찾아가서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또렷하게 하나님을 찬송가도 보지 않고 찬송가 한 장을 다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고백했던 그런 모습이 저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이 또 다른 후손들의 삶을 만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를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물의 심판, 홍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태풍이 와서 일어나는 홍수가 아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대격변의 홍수입니다. 지각이 변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물의 심판을 통해 세상을 쓸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심판을 위해 노아를 준비시킵니다. 그 준비는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방주의 크기,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창 하나라도 하나님이 직접 길이까지 넓이까지 다 알려주시고 또 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이 세세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는 그것에 대해 어떤 이유 묻지 않고 그냥 준비하였고 하였다, 준행하였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나이가 얼마였냐면요, 7장에 나오는데요, 600세였습니다. 노인이었던 노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 칭하였고 미친 자다, 어리석다, 이 맑은 날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온갖 수모를 주었을 것인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것을 꿋꿋이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 아래 그 방주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이제 상자, 이제 개를 뜻하는데요. 이 방주는 어떠한 동력이 없이 움직였습니다. 노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이 있어서 막 아니면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 무슨 장치가 있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바람, 물의 흔들림, 이런 것들로 인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 방주의 동력은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통해, 바람을 통해 방주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은 심판 가운데 안전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정착할지 모르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방주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였고 그곳에 있었다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 구원하시고,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다른 세상 보지 않고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리석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노력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너희들은 그 보이지도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을 왜 따르고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바보 같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만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물처럼 안전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삶의 스타일로 노아가 살았으면, 아니면 우리가 살았으면 했을 것입니다. 2023년 그 월드컵 작년 여름에 참 뜨거웠죠. 저도 새벽에 막 그것을 보고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오르며 유행시킨 말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중꺾마 정신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시선일 것입니다. 그 누가 흔들려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 고정.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결국 노아의 자손만이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손 자녀들에게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지만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노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여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손을, 또 지역을,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교회가 그 주님이 만드신 방주 아래서 평안함을 느끼고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이 말씀 주시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력되어서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에 시선 두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 고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한 뜻이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